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실이 오늘 나의 것이 될 때, 금년 안에 하나님의 진실의 상사점에서 여러분의 진실을 가지고 만날 때 통치하시는 대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나 거북함이 없이 모든 세계를 아주 섬세하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 끝날까지 반드시 종교를 보게 되는데,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며 그 진실하심이 반드시 그와 함께 이루어져 진실한 자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에 도무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축복으로만 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들은 그 진실을 믿고 진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하려면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바로 그가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진실이 도달릴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더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니까 심히 좋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좋았더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하며 살아갈 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아주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기를 마시고 사는 거 하나님께 심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기를 마시고 살도록 공기를 해소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어떻게 만나며 진실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 것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마귀 역사. 마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닮지 말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 절대자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진실하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원망하는 자도 욕하는 자도 도전하는 자도 단 한 번도 빼앗지 아니하시고 저 태양의 에너지에 강한 힘으로 마시는 물로 내가 사는 천지의 모든 것으로 살도록 주셨으니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데 진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감히 사단과 함께 우리 조상 아담이 창조자를 도전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또 창조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으나 인간에게 주어진 천지 만물을 주신 이것들은 하나도 해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실함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류를 멸망의 형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는 곧 죄 아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죽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야 돼요. 오 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약속을 지키사 난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 내가 봐도 하나님이 너무 좀 분에 넘치는 어떤 일시적 감명 같은 약속이 아니야. 어떻게 독생자를 죽여서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단적 행위한 우리를 구원해? 이 마귀 사단은 천사를 있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도전했는데 그 후로는 천사에게는 어떤 진실함도 없으시고 진실함이 있으시지 왜 그를 큰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시고 마지막 최후에 타는 불못에 영원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진실인데 인간은 거기서 구원하겠다는 진실함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죽여서 그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하고 살려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적 갈보리 언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이요. 우리가 믿고 받은 속죄요 구원인데 이 진실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너무 믿어들이지 않는 것이, 그 진실을 너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진실에 대해서 진실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다운 불신앙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내 목숨이 종결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돌아오기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찌져 쏟아지는 그 피로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아들의 생명을 그 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피의 생명을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이 이상 하나님의 진실을 어떻게 말하겠소? 이 이상 하나님의 진실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실하시기에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146편 5절로 10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어떤 진실이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죄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아버지 망하게 하나 의인의 길은 어떻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객을 구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이 진실이 나의 것이 오늘 되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나도 진실해야지. 쉼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해야 되겠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보다 더 큰 진실이 없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독생자에게 육체를 입혀 보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피 쏟아 죽어서 내 모든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들을 찢어 발겨 이루었으니 이 진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랴. 이 진실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 갈보리 언덕에서 흰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도대체 이런 진실이 사람에게서 나타나겠어요? 자식도 말 안 들으면 실상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썩으면 이놈의 새끼야, 나가서 차라리 죽어 이놈의 새끼야, 집에 들어오지 마 이놈의 새끼야. 얼마나 속상한 본인이 그러겠어. 근데 주님은 아무리 속상해도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부모가 하는 말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진실한 분의 언어는 오직 사랑밖에 없으며 인류 구원이 있으니 진실함에 도달해서 그 진실함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되나니, 근데 하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실의 감각과 만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교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실패가 되지 않는 우리의 절대적 믿음이 되기 때문에 죄 아래서 멸망해서 죽어갈 어떤 명예와 돈과 권세와 인생을 의지함보다 절대적인 믿음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면서 2022년도는 예수만이 나의 믿음이요 의지십니다. 할렐루야. 의지십니다. 그냥 듣고 아멘만 하지 말고 나의 진실을 사실로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100명의 권력자를 의지함보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만이 전폭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라. 왜? 그분만이 진실하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항상 어머니 아버지 슬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굶어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나는 힘들어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밖에 나가 무시당해도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굉장히 믿으며 믿음입니다. 그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도 세상에 안 계시더라고요. 세상은 인간은 100년을 믿고 살 만한 존재가 없어. 100년. 이 구상에
이 지구상에 100년을 내가 맘 놓고 믿고 살 만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한번 얘기해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시다. 영원토록 진실하시다. 이 진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는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 인간은 빈부, 귀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유무식을 막론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못해서 무식했던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땐가 대단한 존재같이 보여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즉시 모든 것들이 소멸됨과 동시에 그저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무슨 기대가 있어? 무슨 기대가 있어? 기대 없는 것들을 잡았다면 당신은 해 아래서 거품을 잡은 것과 같아. 해 뜨기 전에 안개를 잡은 것과 같아. 오늘 진실하신 예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응? 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내 명예를 걸고 주겠다. 여러분, 이게 진실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따라 지키는 자, 약속대로 이루신다. 안 믿어져서 말씀대로 안 삽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데를 찾으신다. 안 믿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마음속으로 드리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한 말씀을 했으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행동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실이 나에게 아무리 도울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진실을 밖으로 나가 있으니 어떻게 돕겠는가 생각해 봐라 그 말이요. 도울 수가 없는 것이지. 안타깝지 않느냐 이 말이요. 네, 여러분 사람 보세요. 대단한 존재 같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야, 윤석전 맞죠? 30대 목회자 세미나를 집사로서 어느 집을 빌려 세미나를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쉬고 저녁도 안 먹고 주일날 새벽 6시 반까지 열변을 토하던 세미나 설교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늙었시오. 여러분이 봐도 안 그래요? 늙었시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하는 또 살고 파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런데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 선포임받고 귀한 세월 당하나
세상에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어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는 것을 지금 내가 살면서도 직감하며 느끼고 현장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00명의 장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의 육체가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와 같이 인간은 제 목숨을 보존하고 싶어도 보존하지 못하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죽어야만 하는 전혀 대책이 없는 존재예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대책? 의학이 발전해서 말이요 요새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5년 높으대. 그리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 5년 지나면 여러분 빚 좋은 개살구에 속지 마.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킨다면 나도 영원성을 가져야 진실함을 만날 것이니 영적인 이야기이므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히 진실하신 분, 그 피로 내가 회개하고 속죄 안 받고 천국 가는 날부터 이제는 다시는 죄도 저주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으니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 진실하심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듣기만은 소용없어. 진실하심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이 진실이 내 것이지.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은 있는데 내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에 동의하지 못할 때 내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가는 길이 다르고 있는 장소가 다르고 행하는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나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월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다시 왔습니다. 인생의 육체는 무정하게도 한 해가 갔음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야, 한 해가 갔다. 이게 무슨 한 해냐? 내 인생이 한 해가 죽었다. 또 종을 칩니다. 한 해가 왔다. 또다시 살다 죽을 세월이 왔다. 종소리 하나하나가 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한 것이요 그가 날 구원하신 속죄의 피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 그 피로 말씀을 따라 죄를 찾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과 육체는 한 세대를 동행합니다. 제가 1940년대에 태어났어요. 옛날 사람입니다. 2000년부터 20년대를 넘겨 살고 있대요. 많이 삽니다. 그동안 나와 세월은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나 세월은 인간의 육체 앞에서 멈춰주거나 쉬어주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너는 너무 세월을 많이 갔다. 다시 빠꾸해서 옛날에 아들을 세계로 돌려주마. 그런 세월 봤습니까? 없어. 아버지가 된 세월은 반드시 할아버지의 세월로 할아버지의 세월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세월로 세월보다 정직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보다 더 정직한 것이 세월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인정되면 아멘 합시다.
예, 세월은 다시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한 세대를 동행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인간의 육체 앞에서 멈춰주거나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역시 육체도 세월 앞에 멈추거나 한시도 육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무엇인가 팍 잘라버릴 작두날 같아서 모든 인생을 육체가 원하는 이 간절한 삶의 요망마저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중단시켜버리고 그저 오늘도 계속 잘라진 육체들은 한 줌의 흙으로 화장터의 채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세월 속에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 저도 작두질을 해봤죠.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 여물을 잘 떠서 소를 먹이기 위해서 짚을 작두를 쓸 때 작두를 번쩍 들 때 벌써 내려가면서 작두날 앞에 있는 모든 지푸러기는 모두 아주 싹 잘려버리고 맙니다. 세월이라는 작두날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저 시작일 때부터 착착착 잘라져 내려오는데 누구 하나 이 작두날을 피할 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조금만 더 살아봤으면 10년만 더 살아봤으면 몇 년만 더 살아봤으면 아무리 육신이 간청하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때가 되면 잘라버리고 육신의 삶의 중단되고 그런 살아야 할 세월도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이거 누가 한 세대를 지나서 부인할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세월을 붙잡아둘 자가 있으며 세월을 붙잡고 육체가 버티고 사는 자가 있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육체를 잡아두고 세월을 이용하며 살 자가 있었던가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저 인간은 주어진 세월 속에 육체로 살다가 창조주가 세월로 전한 세월 너희는 어느 정도 살 것이다. 너희 인생은 70이야. 그리고 강간하면 80이야.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조소기간이 날아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창조주가 우리 육체가 세월 속에 살 수도 있는 하나님이 정한 육체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순간 유통기한이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여기 끝나는 순간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폐기 처분되고 만나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는가? 금년 한 해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세월 속에서 나는 유통기한이 끝날지 모른다. 주여 이러기 전에 주님의 진실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실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아들의 진실은 십자가에서 살 찢어서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요 조건은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것인데 그 죄는 하나님의 진실함에 도전하신 말씀의 거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그저 허망하고 또 허망할 뿐이요 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 육체가 끝난 다음 그 처참한 저불타는 지옥의 형벌이 잔인하게 삼켜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그들이 알기나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알면서 얼마나 진실함을 지키십니까? 예배가 진실합니까? 기도가 진실합니까? 찬양이 진실합니까? 감사가 진실합니까? 말씀의 순종이 진실합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감동을 진실하게 움직여 갑니까? 진실함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과 내 진실이 벌써 이완화될 때 나의 진실은 의미 없는 진실, 깨져버린 진실. 그래서 항상 내 진실을 주장하죠.
내가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내가 그래도 11조도 드리고 내가 공예배도 안 빼줬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요 천국과 멸공과 상이 많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진실과는 왜 없어? 네가 그릇한 것이 자른 것처럼 보이냐? 내가 널 위해 독생자를 죽이고 독생자가 목숨을 십자가에 찢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서 네가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 죄를 파괴시켜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애 감사해서 해도 모자라는 것을 마치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엇인가 해드린 것처럼 착각하냐? 하나님의 진실의 요구와 내 진실의 만남이 갈등이 이루어질 때 그 뒤에 나타나는 사고를 어떻게 막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고를 어떻게 충돌의 사고를 어떻게 막겠느냐? 지옥으로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돌 없는 진실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진실하자 이 말이오. 진실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보라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있는 거 제 고집부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졌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가면 상에 충만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맞죠. 그건 근데 네가 그런 조건 때문에 했더냐? 응?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너 육신이 유통기한이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이 유통기한이 영원히 시작될 때 그때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 생명과 피를 네 안에 줘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게 했는데 그 은혜는 제쳐놓고 네가 한 것만 계산하냐? 그럼 내 진실은 어디 갖고 네 진실만 주장하느냐 그 말입니다. 적반하장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하라 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의 진실에 구원의 진실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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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뭘로 심판합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너도 나의 진실에 도달했더냐? 나의 진실에 나와 너와 한 인형을 가지고 살았더냐? 라고 물을 때 아니었습니다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날 때 당신이 갈 곳이 어딘가를 잘 살펴봐라 이 말이오. 무조건 교회 오면 천국 간다는 의식을 버려라. 절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한예수 20장 12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진실한 책들 앞에서 내 행위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주님의 심정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성령의 감동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예수가 피 흘려 너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신실로 얼마나 이 은혜를 절실하게 감사하며 이것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다는 사실 알고 이 진실 앞에 얼마나 5% 감사하며 충성하며 그분을 섬겼느냐에 대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 닮았습니까? 성경 닮았습니까? 성령의 진실함에 여러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같이 가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든 진실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만든 피 흘리신 진실, 구원받은 자의 진실, 신앙 양심의 진실, 감사의 진실, 예배의 진실, 찬양의 진실, 충성의 진실, 전도의 진실, 죽도록 충성하고도 모자라서 이 진실을 채우지 못해 어쩌나 하는 이 진실, 이 진실, 여러분 속에 있더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어이없이 허망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영혼들에게 자기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구원하러 오셨으니 무슨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이쁜 짓을 했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 에덴에서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의 원수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신적 대혁명을 일으킨 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기로 뜻을 정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진실한 거. 진실. 한번 읽어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사랑받지 못할 일 많이 하잖아. 오늘 들어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 건성이지? 응? 건성.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해 보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사탄 귀신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애탈 거 없지. 뭐 교일날 교회에 나가주는 거, 오늘 교회에 나가주면 기관장이 좋아하겠네. 구역장이 좋아하겠네. 교구장도 좋아하겠네. 나 맡은 영혼 맡은 우리 저 사역자들도 좋아하겠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너는 없는 사람이야. 응? 나의 진실은 없는 사람이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받아들인 분 아멘 합시다. 내 것인 분 아멘 합시다. 그러고도 진실을 몰라. 응? 그 목숨으로 살게 된 애들도 진실을 몰라.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자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 그 피의 생명으로 살게 된 그 은혜 앞에 그러고도 진실을 몰라. 인간은 하나님의 진실을 알도록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어서 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왔습니다. 어제 그제 작년이, 잘 들으세요. 어제 그제가 작년이 됐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이 금년이 됐습니다. 금년이 됐어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경점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당신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직 육체는 낡아져 가고 영혼은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더 가까웠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견책하십니다. 내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로 믿지 말고 진실을 가지고 주님의 진실에 대해서 생산되는 생활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예,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말했지만은 그의 움직임은 말씀을 쫓아가고 결국 본토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그 속에 들릴 때 진실한 말씀에 동의하여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진실이요, 가장 큰 능력이 진실인데, 이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진실을 파괴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그 피의 속죄 은총이 여러분에게서 그 감사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감동으로 생산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착각을 버려라 이 말이요. 이제는 2022년도 신앙생활은 진실로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육신이 후로 돌아가는 최후에는 지난날의 삶을 어느 누구든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도 생각해봐요. 내가 후회 없이 살았나? 내가 육신을 입었기에, 내가 경륜이 부족하기에, 경험이 없기에 내가 더 주님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철만 내가 개척할 때 들었더라면, 내가 지금 같은 철말 10년 전, 20년 전에 더 진실을 알았더라면 지금 참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데, 오늘이 지나가고 어제를 더듬으면 어제가 후회거리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회개를 통해 내일을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항상 어제의 후회가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 피 흘리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서도 그분 앞에 인색하며 교만하며 오만하며 무시했던 것, 그리고 내가 맡긴 영혼들 정말로 주님처럼 섬기지 못했던 것, 내가 더 주님 뜻 안에서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했던 것, 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그 심정을 알고 복종하며 순종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지 못했던 아쉬움으로 충만한 자라면 바로 오늘의 회개로 내일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땅에 사는 육체의 날에 후회 없이 호식하며, 예, 잘 살던 부자도, 영웅 호걸도, 이 세상의 최상의 권력자들도, 그의 돈과 권력과 방백도 자기 영혼을 불사르는 지옥에서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건져낼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과 오만과 정욕을 불태운 욕심 때문에 멸망의 파산만 가져올 뿐임을 우리는 눈 뻔히 뜨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게 복이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버리고 세상이 버린 갈릴리 바다 주변,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곳, 예, 병들어도 꼼짝없이 의원 앞에 찾아갈 수 없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 포도주가 떨어져도 어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그곳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부유한 자들 계시잖아. 왜? 부유하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고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과 달리 진실하게 나 같은 가난한 나를 찾아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4절에 한 부자가 있어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문턱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그 문턱에서 누워있대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누워있겠는가 생각해봐. 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부국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세상 사람들의 규정된 진실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진실이어야 돼. 부자는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지는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했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뜨거운 피 흘리신 아들의 진실, 성령의 진실, 말씀의 진실, 영혼 우령의 진실, 여러분을 죄와 삶과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을 보내자면 안 되는 진실, 아들은 죽여도 나만은 살려야 된다는 이 진실, 주여 오늘 이 진실이 내게 쇠퇴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진실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연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짜들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 가짜들 그럼 나는 심판 어떻게 피하나. 가짜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실 앞에 난 어떻게 진실하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니 나는 그의 것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오직 이런 사람들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나의 구주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최후의 날에 다가올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자신의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실 앞에 하나님의 진실을 보이겠다고 살아간 세월을 보라 그 말이오. 나는 추웠다. 나는 배고팠다. 나는 헐벗었다. 나는 주야 기품 속에 오래 있었다. 나는 옥에 많이 갇혔다. 나는 태장에 3번 맞았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동족의 위험 속에 죽을 뻔당했다. 이방인의 위험 속에도 죽을 뻔도 당했다. 나는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견뎠는데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못할 때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응? 이게 주님은 죽어도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고는 예수 정신이 바울 안에 주여 내게도
예수 정신 주세요. 예수 정신 주세요. 구령의 정신을 주세요. 구원받은 자다운 감사의 정신을 주세요. 주세요. 응? 이토록 처절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응? 누가 이 삶을 진실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오. 누가 이 삶을 가짜라고 하겠는가 보라 이 말이오. 한번 읽어봐. 고린도서 11장.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멘. 자, 이 속에 거짓이 요만큼이라도 들었어요. 그 모진매를 맞을 때 이걸 모면하라고는 거짓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당장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왜 그런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아주 절대적 힘을 가지고도 시민증을 내놓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무참히 두드려 막 옥에 갇혀서 그 옥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권한을 쓰지 않고 금오진매를 맞으면서 옥 속에서 고통당했을까?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그 진실의 위대한 삶이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속에 거짓이 있더냐 이 말이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이런 고통이 복이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응?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위해 너를 거스려 욕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진실은 아니잖아. 입으로는 암인데 실상은 못하겠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응? 우리 주님의 진실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으니 그러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죽음 앞에서도 전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설레임으로 죽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로마의 마메리티 놈, 바울이 갇혔던 놈입니다. 예, 아주 악성 높은 감옥입니다. 거기는 하루 종일 두드려 맞이하고 그저 죽어서 개천은 끌려나가는 죄수들이 얼마나 많으며 거기 갇혀서 얼마나 아주 최고의 악범 중에 악범으로 그것도 독방에 가둬놓고 얼마나 많은 정말 악행을 가했던가. 그럴수록 그 속에서는 뭔만 나타나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응?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오직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진실이 여러분에게 혹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진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그러면 주님은 죽기까지 진실해야 되고 나는
절대 고생해서는 안 돼야 되고, 그럼 하나님 주님 진실과 당신의 진실이 도무지 안 맞잖아. 사도행전이 뭘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진실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던 은혜 감사함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과 똑같이 두드려 맞고 옥에가 지고 결국은 다 순교당하는 그 모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진실은 구원주를 향해서 구원주의 삶을 다시 따라간 것은 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직 나로 오금 이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두 손을 꼭 잡고 주여 진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주여 진실하게 바울을 향해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왜 복음 증거는 살리려는 진실이 없는 자는 후퇴하나 살리려는 진실이 있는 자는 그 복음을 운반하기 위해서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혼 살리는 진실입니다. 주여 내게도 진실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최후의 유언 같은 편지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야, 아주 의미 있게 잘 설명해서 보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다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만은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주님과 당신의 진실이 깨졌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주님과 당신의 문제가 진 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놓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주님은 나의 모든 영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나는 그분의 사역을 그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실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의 생애를 내 몸에 짊어지고, 그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도 죽을지언정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이런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직원장, 임원, 청년의 부장, 영혼 맡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내게서 그런 진실이 있어요. 응? 글쎄, 난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시간 없어서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 혹시 알아봐야 난 시간이 없다니까. 주님이 시간 없다고 쫓겨나실 때, 시간 없다고 주님 사역을 몰아낼 때, 시간 없다고 주님 사역을 무시하고 내던질 때, 그렇지, 나는 시간 많아서 노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냐, 시간 많아서 그 모진 매를 맞았더냐, 나는 시간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내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그 저주받으면서 그 모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시간 많아서 찢어 죽여서 너를 구원했더냐? 주님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진실을 만나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응?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얼마나 진실하냐? 주님 말씀하셔서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주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나에게 지키는데 나는 하루도 못 지켜. 예배 하나를 진실하게 못 드려, 기도 하나를 진실하게 못해, 찬양 하나를 시간 맞춰서 진실하게 못해.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진실의 여러분 상사점과 나의 진실의 상사점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으며 갖다 놓고 가치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자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가슴 아픈 후회, 가슴 아픈 후회.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만나봤어요. 그 후회가 결국은 고통 중에 다시 한번 진실을 생산하는, 주님의 진실에 접근하는 기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진실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같음을 전상 모셨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피 쏟아서 그 생명의 피로 구원했는데, 회개시켜 내 죄를 끄집어내놓고 피 흘려 죽어도 죄를 도말시키고 나를 영원히 주님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내가 이분 앞에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죄뿐이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내일의 영혼은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는 세속적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정욕적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멸에 내던지지 아니할 참회의 회개를 뜨겁게 만들어내는 것이 후회라. 후회.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 가득해서 세상 근심을 하나님 왜 내 세상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덤빈다면 사망을 더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주님 뜻 안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자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새해는 다시 진실하게 시작하자. 새로운 진실로 시작하자. 주님의 진실로 시작하자. 그의 사랑으로 시작하자. 기도도 다시 시작하자. 예배도 다시 시작하자. 충성도 다시 시작하자. 말씀의 순종도 시작하자. 내게 맡긴 사명도 시작하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날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고 주님 기쁨이 되게 하자. 주여 나에게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왜 다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지성적 표대를 가지고, 분명한 지성적인 표대를 가지고 여러분 의지적 결단의 행동으로 시작해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까지요. 이 세월이 수월의 작은 날에 내 목숨을 치는 그날, 내 육신이 새 앞에 살아서 이 세월 앞에 사라지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를 뵐 수 있도록 그날을 만드는 금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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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말로는 십자가라는 말을 되뇌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진실에 인간을 향한 절대적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얼음택수입니다. 진실의 신용도 낼 수 없는 가식되고 외식되고 하나 종교적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껍줄을 벗겨주시옵시고 그 속에 예수의 생애의 성령 충만의 말씀의 구속의 은총의 그 피의 진실을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지 못한 과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주가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진실하셨건만, 나 위하여 찔리시기까지 진실하시며, 나 위하여 상하시기까지 진실하시며, 나 위하여 징계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진실하시며, 그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진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얼마나 진실하였던가, 나는 얼마나 진실하였던가.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 기도한다 하였으나 이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나, 신앙생활한다 하나 내게 주신 그 진실함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생활, 기도한다 하나 내게 보여주신 그 진실함 앞에 도달하지 못한 기도, 그 진실함에 도달하지 못한 예배. 주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가 주 앞에 진실하지 못한 그 부분의 만큼을 내게 말씀하여 회개 개명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내 앞에 진실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들여 진실하게까지 기도하며 회개하여 다시 시작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속 육체로 살다 끝나는 그날에 한 줌의 흙으로 백이 처분되는 나의 인생, 내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허망인 나의 인생에 언제까지 주님 내가 속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내게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며
내게 진실하신 그 진실하게 분량만큼, 내게 진실하셨던 그 진실의 분량만큼 나도 진실하게 나의 하나님께 나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진실에 도달한 예배로, 그 진실에 도달한 기도로, 그 진실에 도달한 신앙생활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복된 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는 날 가져가고 최후의 심판의 날은 가까워옵니다. 그날의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날의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육신이 숨쉬고 있는 지금 주여,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실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며 그 진실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 지난 나의 신앙생활을 주의 그 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돌이켜 2022년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오늘 신년 첫 주에 첫 말씀을 들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 진실하게 분량만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진실의 분량만큼 부르짖으며 주여, 그 진실하게 분량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내어놓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가 내게 보여주신 그 진실의 분량만큼 기도하지 못하며, 그 진실의 분량만큼 예배하지 못하며, 그 진실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그 진실의 분량만큼 우리 주님 살아가지 못한 지난 날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켜 2022년이 그 진실의 분량대로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가 내려가면 안 돼요. 마스크 똑바로 쓰고 주여, 오늘 내게 보여주신 그 진실함이 주의 사자 입술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진실함을 다시금 깨달아 내 안에 기억나게 하여 주셨으니,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 보여주신 그 진실, 나 위하여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은 시기까지 주는 내게 진실하시며 그 진실이 변치 아니하신데, 주님, 나는 상황에, 나는 환경에, 나는 이러한 문제에 시시때때로 변하며 주 앞에 진실하지 못한다. 주 앞에 진실하지 못한다. 나 위하여 죽기까지 진실하셨던 그 진실 앞에 내가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의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사무치어 기도의 진실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사무친 예배의 진실이, 전도의 진실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 살릴 진실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영혼을 대하는 내가 그 진실함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하며 그 영혼 살릴 진실로, 그 영혼을 살릴 진실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진실이, 하나님의 그 진실이, 예수의 그 진실이 내게 있어 살리는 진실의 구역이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진실하게 접근했습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진실하게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진실을 파괴했습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해서 먹였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속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실에 복종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을 부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없음으로 그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2022년도에는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문제 있는 자도,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준다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주여, 우리 다 이제부터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피의 구속에 내가 감사해서 그 진실을 아버지 감사해서 충성과 성김과 영혼 우령을 생애를 다바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시 후 닥쳐올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확실하게 만들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히 도울 힘이 충만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감하게 하옵소서. 세월은 육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육신은 세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세대 가는 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세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속이는 마귀에게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속하여 거룩하고 복되게 순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사람 수단 부렸던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수단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가라. 하나님의 수단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불신앙, 우리를 이렇게 가증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나 진실이 마비되게 만들어 가증되게 만든 마귀 사단 귀신아, 이제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진실로만 시작하리라. 성령의 그 진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모든 가정들에게 과시 외식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이 참인 것처럼 양행할 수 없는 일이와 같이 주여 분명한 천사처럼 나타난 사단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진실하다고 그만하면 된다고 아담을 속여도 속입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앞에 벌거벗은 거짓은 드러났습니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거짓, 예배의 거짓, 충성의 거짓, 전도의 거짓, 말씀의 순종의 거짓,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 거짓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껍데기 가지고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유명하노니 막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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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오늘 주님의 진실만이 확실하게 장악해 주시옵시고 거짓된 마귀의 소수는 다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 안에 꽉 차게 하시고 드디어 그 진실로 진실하게 하옵소서. 피 흘리신 진실, 그 이름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도와주겠다는 진실,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반대되는 이념 마귀에게 속지 마라 순종해야 산다고 하는 생명의 진실, 우리는 분명한 진실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진실한 삶이 오늘부터 전개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가증되었던 죄를 용서하소서. 거짓된 죄를 용서하소서. 외식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진실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한 모든 예수가족 인생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원하며 신령한 진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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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